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때가 점점 악해지는데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속에 남은 자, 예비된 전도제자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훈련교재 2단계 2집 15과인데요. 평신도 사역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역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평신도가 제자로 일어나서 사역자로 일어나서 모든 지역 파고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시느냐. 평신도가 일어나서 자기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믿음 운동이 일어나서 불신앙의 흐름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현장 가서 예수 새생명 운동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해주는 복음 운동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해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흐름이 바뀌니까요. 6번째,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영적 전쟁하기를 원하시고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증인으로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운동 보니까 전부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현장운동 했단 말이에요. 평신도 운동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7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15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평신도, 전문인들, 중직자들에게 전달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날마다 3,000제자 중심으로 현장운동이 벌어진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 중에 중직자 7명 세웠는데 7 집사 중심으로 해서 또 생명운동 강하게 일어나죠. 그 7 집사 중에서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스데반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정확하게 복음 말하고 순교했는데 세계 역사 바꾸는 일이 벌어졌죠. 핍박이 일어나서 전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자 중에서 빌립, 평신도 전도자 집사님 빌립이 들어가서 사마리아라는 그때까지 아무도 바꾸지 못했던 현장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루디아라는 중요한 평신도 제자가 빌립보에 예비되어 있었고 이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와 마게도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데 고린도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운동의 핵심이 되었던 멤버들이, 사역자들이 지금 전부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는 귀한 렘넌트, 문희, 찬희 같은 소중한 렘넌트들이 다락방 사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렘넌트인데 또 다른 렘넌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 이끌 수 있는 리더 역할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힘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다른 선생님들, 우리 귀한 전도자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신도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 요체가 무엇이냐 하면요,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를 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가서 찾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비되어 있는 제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도거든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진짜 제자를 찾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구절 쭉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절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거기에 주님 메시지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의 수가 3천이 더했다. 6장 1절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2절 7절 계속 제자들이 일어나고 더 큰 무리들이 일어나고 9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완전 갈급한 사람, 그러면서 시대를 변화시킬 전도자 바울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죠. 14장에 생명 걸고 찾아낸 제자들이 중직자로 세워지죠. 16장 1절에 또 디모데라는 제자를 찾아내죠. 18장에 또 현장 들어가니까 아볼로라는 제자가 예비되어 있죠. 19장 1절에서 9절에 12명의 제자 에베소에 예비되어 있었죠. 21장 16절에 한 오랜 제자가 있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잖아요.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자꾸 제자를 세우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제자가 찾아졌다. 이 제자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충성된 자를 먼저 찾는 운동입니다. 자기가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장에 이 복음 위해서 자기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그랬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의 집,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에 루디아의 집,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았죠.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들이 또 찾아졌죠.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알게 하셨죠. 그리고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풍랑 속에서 결국 도착해서 생명을 건졌던 그 섬이 멜리데 섬이죠. 거기에도 하나님이 또 이런 사람들을 예배해놨단 말이에요. 그 부족장 비롯해가지고.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다. 진짜 복음 위해서 살고 싶다. 이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중에서 제자, 사명자 찾아내서 생명 살리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산 운동.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는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이게 세계복음화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이 운동이 로마로 가서 로마를 복음화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마에 딱 들어갔는데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까지 250년이 걸렸습니다. AD 67년 이때 네로 황제 핍박으로 바울이 순교했죠. 그 핍박이 첫 번째로 일어난 핍박이었는데 10명의 황제들, 10명뿐은 아닌데요. 10명만 있었던 건 아닌데 대표적인 10명의 황제들이 10번 정도 대핍박을 했습니다. 그 10번의 큰 핍박의 흐름 속에서 250년이 지났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드디어 기독교를 인정하고 핍박을 금지시킵니다. 항복한 거죠. 여기까지 로마를 정복할 때까지 로마로 들어갔는데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죽이고 없애고 핍박하고 감옥 가두고 오만 짓을 다 했는데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복음이 콘스탄티누스 때 들어가가지고 로마를 정복했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일으킵니까? 복음이 상실되어 가지고 복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재앙시대 때 하나님은 루터를 일으켜서 마르틴 루터 일으켜서 종교개혁해서 흐름 바꾸도록 복음을 회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로 개혁한 루터, 신학을 가지고 개혁했던 칼뱅 이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웨슬레 같은 사람들, 지금 여인이지 그 루터, 칼빈 이 사람들은 16세기입니다. 웨슬레 이런 사람은 이제 18세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을 변화시킨 무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19세기의 전도운동. 20세기 초반 세계를 변화시켰던 웨일즈 복음운동. 굉장히 세계 선교 역사, 전도 역사에 기록되는 운동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이 웨일즈 지역에 탄광이 많았는데 그 탄광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복음받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역사에 일어나는 이분들이 변화되고 일어나니까 그 나귀들까지 살렸다. 탄광에서 짐 끄는 나귀 있잖아요. 그 나귀들한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됐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웨일즈에서 큰 역사를 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게 원산 대붕, 평양 대붕 이렇게 해가지고 연쇄적으로 쭉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한국에까지 이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자를 삼고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재생산 운동을 했더니 이 일이 이 복음 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한테까지 2000년 넘어서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려라. 그리고 각 지역 현장을 살려라. 그리고 복음 없어져 가니까 교회 살려라. 민족을 살리는 거죠. 5천 종족 살리는 거죠. 70지역 장악하는 거죠. 문 닫는 교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평신도 전도제자들 일어나서 해야 되겠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평신도 사역자, 다락방 운동 할 수 있는 사역자 자격입니다. 누가 이런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생명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 생명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같이 허락하셨어요.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 가진 사람이면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영권 운동에서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영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말씀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 속에, 말씀이 그 속에 계속 흐르고 있어야죠.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사역자, 전도자예요. 강단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고 오늘 이번 주 메시지 계속 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에게 또 확인이 되고 또 점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과 내가 맞아지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냐. 현장 갔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우리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언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복음의 성경 구절이 들어갈 때 영혼을 변화시켜요. 그 구절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깨버린다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니까. 제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처음 복음 전할 때
말로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내 실력, 내 지성, 내가 외운 복음 메시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 머리로 하면 안 되겠다. 내 주관 들어가면 조금 더 안 되겠다. 성경 그 복음 기초 메시지 프린트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그대로 성경만 펴서 그대로 읽어줬어요. 복음 성경 구절 그냥 읽어줬다니까요. 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읽어줬어요. 내 말 할까봐. 근데 복음 받고 영접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항상 관심이 새신자에게 있는 사람. 진짜 영혼에 관심 있고 제자에 관심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양육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7번째,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다. 나의 영적 시스템과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를 찾아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결론에서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는 다락방 사역자로, 현장 사역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제 목표, 고등부 사역하는 저에게 있어서 인생 목표 방향은 고등부 랩넌트가 사역자 되는 것입니다. 고등부 랩넌트가 다락방 사역자 되어서 현장에서 다락방 뛰고 복음 전하고 현장에 다락방 계속 확산시키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사역자 이전에 헌신하는 자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다. 그 결단이죠. 그 이전에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응답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생명이 늘 누려지고 예수 능력이 늘 누려지는 행복자가 될 겁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우리 다락방 사역자들이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역사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됩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예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귀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택하심을 받은 이 자리에 있는 소중한 전도 제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시대 살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그 영적 힘 가지고 현장 운명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